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어떤 변화의 능력을 소유하고 어떤 변화의 원동력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느냐,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렇게 가감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배경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내요? 여러 가지로 증명해낼 수 있지만 정직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잠언 15장 8절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정직히 행하되 이 정직을 누구에게 정직히 교통하며 정직히 행해야 되느냐? 여기 3절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직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정직히 행하는 것은 정직에 탈을 쓰고 자기의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직히 행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은 가면을 쓰고 정직한 척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히 정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에, 누가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히 정직할 수밖에 없고 정직함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요. 초대교회 신앙인들 부르짖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들은 어디를 갔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일터에서도 또 그의 가정에서도 사람이 모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사람 앞에 정직함을 내세우지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 교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나는 사람과는 자연적으로 이 친절이, 정직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요. 히스기야가 보는 세상은 온통 죄악에 물든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땅이 죄악으로 오염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 변화의 원동력은 정직이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정직하면 백성들은 태평세월을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면 이 땅에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유혹에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현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지 몰라요. 이런 현실, 이런 삶 앞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것이 세상의 영광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이 인정하는 것보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귀한 가치요, 하나님의 귀한 보상이요, 하나님의 귀한 영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나라에 쌓아놓은 하나님의 보상을 보면 이 땅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이 땅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이 땅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것을 이겨내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열왕기하 1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이 말씀에서. 왜냐하면 히스기야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만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개혁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뜻도 되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보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고착화되어 있는 우상 숭배예요. 다시 하면 우상에 찌들어 있고 우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들, 그 종교로 인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보한 이런 기득권들이 발악을 하며 그들의 우상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이런 국가로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이루어낼 수 없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신과 전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물욕, 세상의 화려함,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탈을 쓰고 나타난 이단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소유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원리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 밀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6절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어떤 낭망된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위인들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옥에 가두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니까요. 네로 황제 전의 핍박은 지역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감독들에 따라, 총독에 따라 핍박의 수위가 달랐어요. 어떤 지역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면 핍박이 가해졌고,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호의적이면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핍박을 하는 총독의 치하에서 삶을 살다가 핍박하지 않는 호의적인 총독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지자들은 옮겨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믿음을 지켜내었거든요. 이 선진들이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불에 타 죽고, 수장되어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난도질해서 토막나서 죽고, 이런 죽음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할 때나 노뱀을 제거할 때나 또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낼 때에 회유도 받았고 협박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혼자 싸워야 됩니다. 외롭지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자기 편을 들며 또 앞장서서 히스기야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정말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이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헌신의 자리를 지키세요. 자리를 지키세요.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잣대를 대어서 그를 질책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리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 단죄는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살고요,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봐봐요. 고3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3들을 지금 수능 날짜가 잡혀 있죠. 96일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날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시험을 쳐요. 시험 치는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시험 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시험 치는 날이 다가오면 긴장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날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습니다.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날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은 썩어질 것이고 이 땅은 보상이 없고 이 땅은 사라질 곳이 아닙니까? 예.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에 준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부르실 때 목적이 내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건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잣대를 대어서 그 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데 공부하지 않고 노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는 그의 삶을 결정짓는 날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날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연수가 있는데 그 연수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죄를 지은다는 것은요. 허망한 삶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원리와 목적과 방법에서 떠나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방탕한 삶은 술 먹고 뭐 이렇게 막 자기 삶을 이렇게 황태에 맞게 나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다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하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술 취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해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하면 딱 한 가지 잠밖에 잘 일이 없어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 기간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고 그게 방탕한 삶이에요. 그런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된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런 충성된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면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변화의 운동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의 운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변화의 운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작심하면요, TV를 틀어도요, CBS 같은 경우 설교가 막 나오잖아요. CBS 방송, 라디오 방송도 설교가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제가 CBS를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작심하면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설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서점에 가봐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설교집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설교는요, 우리가 듣기로 작정하면 엄청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냥 듣고 끝나버린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복된 시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마세요.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켜 나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요.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보이는 은혜가 나타나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때의 시대와 방불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계속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가고 있고요.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 가슴에 품으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내 이웃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반면에 계속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과 미신이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떠난 만큼 미신과 정통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융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형통함, 이 세상의 무력과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에 박수받는 것,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런 곳에 여러분 현혹되어서 세상에 종로를 하고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헛된 삶을 살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이 가면을 쓰고 비진리가 교회에 침투해서 이단들이 난무하고 이단들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영명교회가 변화의 놀라운 운동력을 가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개혁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정직히 행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것이 여러분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 이웃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동심원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고 변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 귀한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바다두풍같이 이 백성들의 정신을 이끌 수 있는 영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